하나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바르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태복음을 1장부터 처음 읽는 사람이 본다면 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요즘 말로 이런 거죠. 갑툭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니까 회개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탄생, 더 나아가선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너무 쉬운 내용이죠. 이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빠 그리고 엘리사벳 엄마 이 둘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래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의 차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의인이고 멋진 사람인데 나 아들 주세요. 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1차적으로 사가랴와 그의 엄마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없었는데 제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낳겠네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기쁨은 단순하게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가 생겨서 기뻐하는 것 이상 특별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탄생이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대.
요한이래. 멋지대.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스르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 그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유대 강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남의 전혀 타자의 마음이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오해합니다. 어금니를 물고 이야기하죠. 너 임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너 곧다구로 살아가지고 되겠어?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갈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인물 더 설명하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건이 전투입니다. 그때 제가 이건 너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때 이 엘리야가 45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여튼 엄청 많은,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단순하게 거짓 선지자나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을 꼬드겼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뿐만 아니라 더 분노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쫓자니, 엘리야의 편에 서자니 아합의 권력과 이세벨의 난폭함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불이익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열이 받은 거예요. 사실 이 장면 이후에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분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하나님 편으로 쪼르르 달려오는 그 얄미운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요, 곤장 몇 대를 쳤더라, 집행유예 6월을 줬더라, 벌금 얼마를 냈더라, 반성문을 쓰게 했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열받죠.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했는데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요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로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전도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죠.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나는 천국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이미 충만하게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게 담겨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지옥 갈 것들. 저거 봐, 저러니까 지옥 가지. 과연 그럴까요? 어제까지 그랬다가 오늘 예수 믿으면요? 내일 믿으면요? 1년 후에 믿으면요? 20년 후에 믿으면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애끓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얄미운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엄격한 편이지만 좋은 아빠입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온유와 지우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회초리를 댔던 적이 한 번입니다. 사실 두 번이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당사자도 고백해요. 사실 그 한 번은 아빠가 그냥 너무 장난친 것 같았어. 한 번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군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가 지우가 들으면 안 됩니다. 회초리를 제가 이제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날 저녁에 누가 잠을 못 자는 줄 아세요? 엄마는 잘 잡니다. 저는 잠이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때려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손바닥. 거짓말하고 시간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손바닥을 때려줬어요. 펑펑 울었죠. 근데 잘 자요, 저녁 때면은. 그 다음날 되니까 방긋 웃어요. 아빠! 저는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미안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요. 어디까지 기다려줘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이겠다는데 우리는 뭐가 거기에 관문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만듭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요, 차갑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아요. 정죄나 판단이 섞여 있지 않아요. 천국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얼른 돌아오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는 라이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왜 이 기준에 안 따라오는 거야? 너는 왜 여기까지 오지 않는 거야? 너는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저거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시냔 말이죠. 그 마음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예수님을 닮아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여기도 이제 요즘 언어가 나옵니다. 헐. 왜요? 우리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돌아가긴 어딜 돌아갑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뭘 돌아간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형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요, 칼같이 지켰거든요.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을 또 따로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긴요, 우리처럼 제사 잘 지내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말라기가 400년 정도의 간극이 있거든요. 이 간격이. 그 400년도의 간격이 있는데 말라기 때와 이 마태복음 그 시대가 별로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은 크게 6가지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라기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건 좀 업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이미 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 너 집으로 가. 나 이미 집인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또 바로 그 다음 절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유대인들의 반문이었어요. 너희들 왜 하나님을 떠났니? 너희들 왜 하나님 못 살게 구니? 하나님 앞에 말로 반역하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 왜 여전히 그렇게 멀리 떠나 있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간 적이 있습니까? 언제 대적했습니까? 언제 대들었습니까? 언제 말로 거짓말했습니까? 언제 당신 것을 훔쳤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제사에는 열심이었거든요. 율법은 칼같이 지켰거든요. 모든 것에 그런 유대인과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어떤 뜻인지 아세요? 율법은 잘 지키죠. 제사에는 열심이죠.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빡세게 합니다. 금식 잘합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해요. 따납죠. 따뜻함이 없죠. 자비와 인자가 없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라고 묻는 일이 전혀 없죠. 이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말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따로 빼둡니다. 고르반이에요.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굶고 있는데 부모님이 외로워하고 있는데 이 돈이 코르반이니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말만 살아있는 종교인들을 꼬집는 내용이에요. 라이프교회 청년들이 많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믿어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왜요?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불효자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나와요.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봉사하고, 단기 선교를 잘 떠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걸 증언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나처럼 52주 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처럼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처럼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르반, 그러면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우리 일상의 삶을 완전히 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 광야의 유대 지역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얼른 그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고쳐야죠. 그러면 내면만 있으면 됩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장로들과 성도들이 싸워요. 왜요? 형식만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형식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만 있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주장하는 거는요,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일만 잘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6일 동안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태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게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3절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그게. 그리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6절, 5절까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들어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산 보이면 깎으래요. 높은 언덕 깎으래요. 웅덩이가 보이면 메꾸래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께로 달려오는 그 길이 너무 깨끗해서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전도팀이 없고 멋진 사역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외형도 없고 내면도 없기 때문이에요. 외형만 남아있고 내면은 썩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요? 자기들보다 도덕과 윤리 수준이 더 낮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웅덩이가 있고 산을 만들고 있고 장애물을 만들고 있고 넘어야 되는 허들들을 만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치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라이프교회도 곧 수양회를 가겠지만 수양회 가면 예전에는 식당 입구에서 암송 꼭 했잖아요. 말씀. 뭐라고 그거 안 하면은 밥 안 준다고 이렇게 겁을 주죠. 웃으면서. 암송 구절 해야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제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밥 못 먹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다 먹어요. 그거 아는데도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꼭 한 인간들 있잖아요. 안 해요. 뺀질. 아유, 어차피 밥 줄 텐데. 얼마나 얄미워요. 우리는 빨리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또 다음 주 막 뒤로 밀리잖아요. 그 들어가요. 제일 먼저 식판 앞에 딱. 고기도 그 밥 다 먹고 어디 가 있어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거 하여튼 뭐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기 한 덩이 더 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잘난 척해야 먹고 사는구나. 박수 쳐주세요. 아, 그래요. 당신 참 훌륭하군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밖을 보세요. 악하죠, 비열하죠, 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요. 너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웅덩이가 파져 있으면 야, 그거 넘어야지, 너 통과되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가서 길이 되세요. 여러분들 등을 밟고 넘어가게. 가다가 산이 있습니까? 언덕이 있습니까? 삽질하십시오. 야, 내가 너를 위해 산 깎아줄게. 힘들면 절 부르세요. 저 삽질을 잘합니다. 그 산을 없애서 그 길로 올 수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길을 깔아주는 거라고요. 높은 산이 있으면 함께 그걸 깎고, 매표소가 있으면 매표소 없애고, 허들이 있으면 허들 무너뜨리고, 저 사람 창피할까봐 내가 대신 거기에 넘어져 주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창피함이 없도록, 절망함이 없도록 그 사람을 위해 그 웅덩이에 내가 들어가 길이 되어주고 삽을 들고 내가 그 삽을 깎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이프교회가 벌써 9년 됐어요. 지금까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라이프교회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라이프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는 강요하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이름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소리처럼 울렸다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이 교회가 성장해야죠? 아니요. 예수가 드러나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있다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 웅덩이가 메꾸어지고 높은 산이 깎이고 있다면 그거 진짜 참으로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있는 웅덩이에 직접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길이 되어주고, 높이 솟은 산과 언덕이 있다면 그걸 함께 삽질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많이 나오죠. 뭐 기랴다르바, 게셈, 그런 모든 지역들, 그런 공동체, 그 도피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비싼 땅에, 가장 잘 길이 놓인 땅, 거기에 있어요. 왜요? 가장 빨리 올 수 있게 하려고. 라이프교회가 저 입구에 매표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길에 허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단이 있고 나무 계단이 삐걱삐걱거리고 누군가가 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먼저 거기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이죠.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멋진 소리를 내는 교회, 그리고 멋지게 사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 길을 단축시키고 또 단축시키고 잘 닦아서 정말로 어린아이들도 올 수 있고
정말로 목발을 짚고 정말 걸을 힘이 없는 어른도 올 수 있고 모두가 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멋진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만 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우리 신앙의 형식과 내면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압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신앙도 중요해요. 밖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신앙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에게 집중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좋으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나누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